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75주년을 맞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신학자가 한국교회의 신학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국교회가 번지르한 좋은 멋있는 건물은 남겼어도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신학교에 대해서도 요셉이도 이제 신학을 하지만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양떼를 돌보는 참 목자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배교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잘못된 사상을 배우고 잘못된 것을 배워서 신학에서부터 목회 현장 나오기 전부터 이미 싹이 노래져서 나온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죠. 물론 우리는 주일 예배 드렸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라는 표현을 하겠지만은 예배는 우리끼리 주고받는 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했으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편지라든지 우편물이 나가게 되는데 수취인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반송된다고 그러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에서 그냥 드려졌으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니면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예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예배하면서 우리가 갑인 것처럼, 우리가 선택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쉽게 해서 밥상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선택권이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갑이 아니라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으세요가 아니라 성경이 그래서 가장 쉬운 걸로 이렇게 나중에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드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거기서 아벨의 제사에 불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불.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불, 하나님의 불, 성령.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불로 상징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불을 만들어낼 때 그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고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드려졌으니까 땡이야. 잘못된 신앙의 기초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그러면은 말씀에도 없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것을 따라가는데, 요즘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왜 성도들이 그냥 따라가느냐?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부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 그 민중신학, 노동신학이라고 하죠. 민중신학, 이제 좌파들, 이렇게 막 운동권, 그쪽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 감리교도 이제 흔히 다른 교파에서의 감리교는 진보, 좌파라고 할 정도로 이제 왼쪽에 치우쳤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늘 듣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경하고 상관없는 말씀, 세상적인 얘기, 듣기 좋은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3D 로봇 같은, 여러분 3D 프린터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 총도 내가 컴퓨터로 해갖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죠. 집도 이제 3D 프린터로 입체로 만들어내서 집을 짓죠. 요즘 이제 여기까지는 아파트 질 때 보면 이렇게 시멘트 붓고 막 해갖고 공사하고 기간이 오래되잖아. 근데 요즘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시험 단계죠. 레고, 애들 장난감 있죠. 이렇게 쌓는 레고 블럭. 레고처럼 내가 원하는 딱 도면을 넣어주면 공장에서 그 애들 갖고 노는 블럭처럼 집을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갖다가 놔주는, 3개월도 안 걸린대. 집 짓는데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컨테이너로 이렇게 해갖고 크레인으로 해갖고 딱 내려놓으면 집을 다 만들어서 갖고 오니까, 공장에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쉽게 나 위주로, 가정에서도 나에게 집중되고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사는 신앙을 살고 있지 않은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이 말씀은, 정확한 얘기는 실족케 하는 것이, 실족이라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있다. Things that cause people to sin.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없을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거기에 그 넘어가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죠. 죄의 유혹이 생겨요. 근데 그것에 넘어져서 죄를 지면 안 된다. 죄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 일상 가운데 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룟 유다한테 뭐예요?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을 때,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계산이 빠르죠. 그것을 아깝게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사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것이 허비라는 게 정확한 뭐예요? waste, 낭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낭비,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낭비가 되고, 기도하는 게 낭비가 되고, 예배하는 게 낭비가 된다. 신앙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아니죠. 그건 예수님에게 드려지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자기가 시집갈 때 모아놓은 가장 귀한 거,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 앞에 드려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나의 장사를, 내가 마지막 십자가의 길 가는데 니들을 알지 못하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예비한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이 여인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가게 되는데, 성령 인도하심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을 갖고 그걸 계산을 튕겨보니까, 주판을 튕겨보니까, 야 저게 300데나리온인데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줬으면 어떻게 했느냐.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주고자 한 얘기가 아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그러면 그것을 헌금함에 갖다 넣으면 자기가 취하려고 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왔을 때 예수님 주변에 와서 이렇게 볼 때 딱 보게 되면은 보겠죠. 어떤 사람이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갈까? 베드로가 좀 개팍하고 성격이 급하긴 해도 베드로한테 와서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건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귀가 근처에서 얼쩡거렸다가 진짜 칼 맞아 죽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 칼을 뽑아서 쳤잖아. 귀를 쳤잖아. 말보다 행동이 빠른데 옆에 와갖고 깐족대고 마귀가 그랬으면은 바로 칼 맞았지 그거는. 근데 딱 보니까 죄의 유혹, 돈의 유혹, 얘는 뭐 크게 작업할 것도 없고 그냥 말만 던져놓으면, 생각만 던져놓으면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근데 그 죄에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재앙이 있게 된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세상에서도 죄 짓고도 뭐 피해가고 뭐 그런 거 보게 되니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죄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영원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죽을 존재가 영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죠.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고,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다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너희 죄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니들 스스로 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야,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죄 사함이 없이는 아무리 교회라고 해서 은혜 타령을 해도, 교회 이름을 은혜교회라고 줘도 은혜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십니까?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과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면 1년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는 일일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이 따르고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그런 얘기,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교회에서 하고, 그것을 몰라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갈 수 있다고 그랬지만은, 목회자로서 상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거짓을 선포해서 뭐예요?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다 죽으라고 독약 먹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교자들을 양성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주를 위해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도록, 한국교회가 병들고 성도들이 예수님이 있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옛날 신학 다닐 때 그런 말씀하셨죠. 언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독재 정권 타도한다 막 그러면서 싸우고 그럴 때 신학생들도 젊은 혈기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니까 막 나가서 그때 막 최루탄 터뜨리고 막 그랬잖아요. 방망 몽둥이를 때려 잡아가고. 그때 이제 신학 교수, 목사님 가셨던 교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목사 될 사람들은 니들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은 기도다. 기도다.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는 교회가 보유하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목사가 조제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부른다, 그럼 받을 수가 없어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져오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한다는 이 얘기는 죄를 짓게 하는 것, 아까 얘기했죠. 이 유혹을 받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 죄 짓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다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인데, 죄를 짓게 하는 자, 작은 아이, 작은 자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차라리 죄 짓게 하느니 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자기 스스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낫다. 자기 목에다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은 죽으란 얘기죠. 좀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왜 이제 완전히 질식돼서 물에 빠져서 죽는 거니까. 근데 죄를 짓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차라리 네가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죄를 짓지 않게 하라. 한국교회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물론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같이 가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남을 죄짓게 하는 자는 차라리 바다 위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제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었고,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죠.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딱 덮어놓고 그래 없는 거 치고 달력 딱 찍어내면서 장부 찢어내면서 없던 거, 그동안에 없던 거 치고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싹 재고 앞에 있는 거 빚진 거 다 장부 없애고 그냥 하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셔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뭐 돈으로도 매수하고 법보고 그냥 덮어버리고 죄 있으나 마나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엔 그 죄라는 것은 깨끗이 사함을 받아야 되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할 게가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고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는 거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좋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다. 왜? 죄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실 때도 있고 닫으실 때도 있어.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그 죄를 나무라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같이 있는데 괜찮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을 꾸짖고 잘못했다고만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 형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인데 저들이 죄를 짓거든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얘기는 그 죄에 대해서 나무라라, 꾸짖어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겠어요? 죽든 살든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겠지.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나라 생긴 건 틀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와서 처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회개 안 하고서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은혜, 목사님 저게 은혜 얘기를 안 하냐? 은혜를 아무리 퍼서 먹이려고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받는 거지. 여러분보다 더하죠. 오죽하면 목사님이 옛날에 교회 앞에다가 닥터에 베끼는 기계 하나 갖다 놓고서는 교인들 딱 왔는데 상태 봐가지고 이거 그러면 한 번 돌리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 한 3바퀴 4바퀴 돌려가지고 하도 믿음이 안 자라니까 오죽하면은 믿음을 또 먹일 수 있으면 그냥 잡아놓고 퍼서 먹이고 싶다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겠어. 10년이 지났는데, 예수 믿은 10년 지났는데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찬송가 가사처럼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키다가 걷다가 성장해야지 애가 성장이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얼마나 막 가슴이 터지겠어요. 이게 복창이 터지겠어요. 목사님 강원도 부흥회 하셨을 때 태어나서부터 7년간, 7년이면 어린이집 졸업할 때잖아. 태어나서부터 7년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부흥회 왔는데 다른 사람들 하는 거 기도랑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건 멀쩡한데 애가 뛰어다니면서 애들 어린이집 뛰어다니면 놀아야 되는데 혼자 걷지 못해갖고 앉아있는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이푸시인데 못 나가고 앉아서 혼자 이렇게 구석등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자식 보면은 부모가 미치죠. 왜? 나 때문에 저렇게 장애로 태어난 것 같으니까 부모 마음 미안해서 죄책감 때문에 미친단 말이에요. 그 아이 붙잡고 한두 번 기도했겠냐고.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7년간 병원을 안 다녀봤겠어요? 용하다는 옛날 집에 한의원 가면 침 놔주잖아요. 침 맞고 약이니 안 해봤겠어요? 7년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게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게 네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진다. 하루에 7번, 아니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7번 죄를 진다. 그게 무슨 죄가 됐던 맞아 죽을 짓을 했는데 7번 죄를 져도 맞아 죽어야 마땅한 건데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면은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깨닫고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우린 예수 믿어, 근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어, 다른 종교하고 뭐 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야, 아버지는 한 분인데 배다른 자식들처럼. 여러분, 그게 완전히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십계명에 쓰이죠.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의심여김 당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머리로 말로 그냥 만들어내고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실 때 하나님이 미처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면이 외면하실 때 하늘이 빛을 입고
땅이 진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네가 뛰어내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보필하신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천군단 천사 군단을 보내서 12군단, 그 당시 로마의 1군단이 4,000명, 천사 하나만 해도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멸을 시키는데 그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 무한대의 숫자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보내주시겠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졌는데 인류를 구원하는 걸 실패해서 예수님 돌아가셔서 그래서 지가 예수님 다음으로 왔다, 대신 왔다는 게 이단들 하는 얘기잖아요. 걔네도 하나님은 똑같다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제 지가 예수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하는 얘기 어찌 보면 그럴싸해 보이고 그거 관심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인류 구속사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죄라는 문제를, 인류를 구원하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하는 거를 빈대떡 뒤집듯이 말을 뒤집어 가지고 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겠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는 안 그러죠. 우리는 가운데 십자가 두고, 누가 그래야 돼? 프로젝트 가운데 이렇게 요즘 보면 가운데 크게 있잖아요. 보기 좋고 그러는데 왜 가운데는 십자가 있고 거기서 빨간색 카페트 깔아놓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을 지나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라는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예수 믿어. 근데 다른 것도 존재해. 그거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 성경에 늘 계속 나오죠. 하나님을 이들이 안 섬긴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다른 것들도 갖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자기만 죄짓고 죽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곳곳에 신당을 세우게 해서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엎드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자기 하나만 죽어야 되는 죄가 아니라 백성이, 나라가 70년 포로 끌려가서 고생해야 되는 죄를 져요.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근데는 문제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1년에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전혀 자각하지 못하죠. 아픈지 모르고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 특히 이제 암이라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어디 막 특별히 아파서 병원 갔다 그러면 이제 말기 이게 늦어지는 거지, 처음 생길 때 이게 자각 증상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위험한 암들 같은 경우 없어요, 그게. 그래서 건강검진하다가 초반에 발견되면은 바로 수술도 되고 회복도 되는데, 근데 내 몸이 자각을 못해. 내가 아프는데도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사람은 모른다고 자각이 안 돼. 뒤늦게 갔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하라는 거, 그 건강검진 하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피만 뽑아서 검사해봐도 왜 이게 수치가 다르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상하다 그러면 정밀검사를 들어가겠죠. 말씀에 우리를 비추는 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밀검사예요. 말씀에 나를 비추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는가? 말씀대로 쫓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완전히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늘 넘어지고 죄를 져도 오늘 말씀처럼 죄 짓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죄를 졌다고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나도 걸려 넘어지거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원하는데 내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죄,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꾸 죄악이 나를 넘어지게. 그래서 뭐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거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 제 사도들이 믿음이 없다고, 자기네들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판단이 되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 믿기 믿음 없다고 혼나잖아요. 멋있게 무리를 걸었는데 몇 발자국 못 가고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는 모습을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수제자인데 믿음이 없다고 혼나면 그 나머지는 뭐 볼 거 없는 거고. 예수님 겟세마네 영생에 기도하러 가실 때 나머지 제자를 다 두르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죽게 생겼다, 여기서 1시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갔다 왔더니 다 자고 있어. 나머지 제자 두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갔는데 이것들도 자고 있어. 예수님 마음도 못 알아줘. 주님이 어떤 마음이신가? 주님이 바라보실 때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저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주님이 그냥 바라만 봐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주님이 그냥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사는 거 보면 주님 그냥 바라만 봐도 주님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 이게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그러면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챙겨주시죠. 근데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게, 내가 필요한 대로 필요할 때만 예수님 앞에 손 내밀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아니 내가 필요할 때 뭐 은행에 돈 저금해 놓은 거 타러 가는 것처럼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는 여러분 그런 이익관계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예수가 없다는 얘기는 가장 최악의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게 영화에 나오는 막 이게 험악한 욕들 막 쓰는 욕들이 있죠. 요즘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애들도 욕할 때 막 영어 갖고 욕을 하던데, 하여튼 못된 건 제일 잘 배워요. 미국 가서 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에요. 왜? 얘가 나를 욕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왔는데 이제 운동하는 애들 이렇게 해갖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킥킥거려서 내가 그랬고, 그때는 이만한 사전을 들고 다녀서 학교에 찾아야 되니까 모르니까, 여기 내가 그 옆에 있는 애들한테, 여자애들한테, 그다음에 여자애들은 착하니까 여기 갖고 쟤네들이 지금 나보고 뭐라고 그랬는데 그거 사전 좀 다 찾으라고, 단어 찾았는데 별로 아름답지 않은 용어겠지. 근데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할 때 가장 저주하는 말, 가장 저주하는 말이 go to hell이에요. go to the hell. go to hell이라는 얘기는 지옥에 나가라는 얘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옛날 그런 거 있지.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나가 저기 하는 놈아, 3대가 빌어먹을 놈아, 뭐 그 옛날 어른들 보면 그런 욕했잖아요. 막 험한 욕, 이 오살로마 뭐 같은 못한 별 욕들 다 나오잖아. 지방마다 언어가 틀리니까 욕이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 욕 중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흔히 크리스찬이 들었을 때 가장 저주가 되는 말은 지옥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너 같은 건 천국에 필요 없어, 지옥에 나가라는 얘기.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다른 그 세상 그냥 하는 근데 늘 널려 있는 욕이 아니라, 지옥 갈 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건 뭐 당연한 지사겠지만은,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가라는 얘기는 저주죠. 저주하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는, 매주 예배 드리는데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제가 여러분 이전에도 늘상 얘기했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같다. 세상 사는데 세상 성공, 세상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데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예비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 나왔는데 제일 심한 말이죠. 이제 나올 수 있는 가장 끝의 말이 나온 거예요. 한국교회에는 더 이상 예수가 없다.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 없는 예배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 만족.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회개 기도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혼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안 받았는데 내가 주여 회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나면 그냥 끝난 걸로, 회개 다 해결된 걸로, 용서 받은 걸로 자기 스스로의 최면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제자들에게,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아니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게 뭐예요? 지금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게 믿음이 없다.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는데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하는 얘기처럼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죽은 신앙 말고 내가 믿음 있다 생각하는 스스로 자기를 만족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씨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심으면 열매가 생기잖아요. 겨자씨만 가장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 뭐예요? 쥐꼬리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리라. 여러분 뽕나무가, 우리 앞에 나무들 종류 많잖아요. 여기 살구나무 막 지난주에 이렇게 아직 다 익은 건 아닐 텐데 떨어졌는데 뭐 벌써 달다고 익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더 익어야지. 이제 비에 떨어진 애들은 약한 애들이고, 살구나무가 비 많이 오는데 자꾸 새들이 와서 쪼아서 안 되겠어 했고 자기가 스스로 뿌리 뽑아가지고 에이씨 이사 가야지. 지가 파가지고 지가 스스로 이사 가는 나무가 있어요? 없죠. 옆에 사람이 파서 옮겨줘야지. 요 앞에 있는 살구나무 목사님이 올해 열매 안 생기면 뿌리채 뽑아버린다는데 내가 거기 뽑아버리면 교회 헝하게 구멍이 큰 게 나는데 그냥 관상용이라도 아니면 이게 땜빵용이라도 이제 담에 그늘용이라도 뭐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걔를 어떻게든 그냥 둬서라도 그거 빠지면 여기서 여기 앞줄에서 제일 큰 나무야. 그거 빠지면 이렇게 가다가 앞니 2개 빠진 것처럼 확하게 되는데 그냥 두시면 안 될까? 다른 나무 심어도 작은 거 커지려면 한참 되니까 저거 엄청 큰데 그냥 쟤는 열매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막아주는 용으로 교회 울타리에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울긋불긋 나무니까 그냥 관상용으로라도 안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돼. 열매 심으라고 심은 건데 열매가 없으면 뽑아버려야지. 다른 나무 심을 거라고. 쟤는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없어. 안녕해야지 뭐. 갈 때가 됐어 쟤도.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한 해만 더 주시면 제가 돌봐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없으면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안 생기면 얘기했잖아요. 저거 30년 이상 키운 건데 아깝다 그러는데 가차없다니까. 아깝고 보고. 여러분 나무 관리는 목사님이 더 관리하시고 돌보시잖아요. 나는 물을 안 줘.
뭐 이게 필요하지만 직접 내가 다듬어 주진 않는단 말이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이 꽃들에 대해서 애정은 목사님이 더 갖고 계신데 열매 맺지 못한 거 필요 없다. 자리만 차리하고 있으니까 뽑아버리겠다 그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어? 막을 방법이 없어. 그건 열매가 없는 것은 찍어서 물에 던지신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가 없다면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내가 열매 맺는 게 주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종이 가서 일하고 왔을 때 그 종에게 그래 같이 와서 겸상하자 밥 먹자고 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종이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 조금만 올라가면은 남자들 먹는 상 따로 있고 이쪽에 여자들 가족들이라고 할 때 따로 먹고, 종은 그 밖에 부엌에서 걸터 앉아서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종이 나가서 자기 할 일하고 왔는데 와서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느냐. 일하고 왔어. 지금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땀 삘삘 흘리고 왔어요. 배고파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주인이 먹고 마시고 그러고 나서 내 먹을 때까지 옆에 와서 수종들 하라.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그게 일이 끝이 아니야. 주인이 식사하는 시간에 옆에서 수종 들고 야 물 떠와 그러면 물 떠오고 필요한 거 다 하고 그 밥상 치우고 그러고 나서 네가 먹어라.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여기 살해라는 것은 종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했을 때 이 살해라는 건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주는 살해가 아니라 고마워, 수고했어. 우리 thank the servant, thank라는 거 이게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 고마워, 종한테 수고했어. 말이라도 할 수 있죠. 살해라는 게 돈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이거 했다고 그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해서 돕는 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없어도 되는 존재. 내가 아니면 주님이 죽는다, 하나님의 교회가 갑자기 멈춰선다가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존재, 무익한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한 거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한 거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한 거고, 일에 맡겨진 것에 대해서 그냥 공짜가 아니라 일할 일꾼에게 삭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일에 부족한데,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무익한 존재인데, 천사시키는 게 훨씬 속편하죠. 속도 안 시키고 일처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에이씨 저기 하면 에이 몰라 그냥 집어던지고 안 한다 그러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이 더디게 되는 거지, 일이. 근데 어떻게 봤을 때는 무익한 종인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 믿게 하신다. 천지 개벽을 일으키고 막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고 막 땅이 갈라지고 무서워서 막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게 사시죠.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땅에 환란이 오게 되면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서 모든 물이 핏물이 되게 되고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인 상황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으시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내게 맡겨진 자들,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몸부림치고 매달려서 주님 앞에 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근데 쓸데없는 종인데,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미국이 선교지에서 철수한 모든 곳에, 세계 곳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안 나간 곳이 없는데,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라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에서 나갔던 모든 선교사들이 철수해서 들어와야 돼요. 코로나 때 상당수 교회들이 다 교회가 힘들어지면서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죄짓고 부족해도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때에 진짜 마지막에 추수할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고 그랬는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 깨닫고 회개해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자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더라면 뽕나무도 뽑혀서, 자기 스스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